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다섯 번째 시간, 기도로 고난을 이기며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기도로 고난을 이기며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계명과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대계명이고요.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대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해 주셨죠. 10계명을 정리해 주셨죠. 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대계명입니다.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것이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계명, 서로 사랑해라, 대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것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십계명은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또 여겼습니까? 제사장 국가라고 여겼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울러 제사장 국가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국가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민족, 하나님 모르는 나라,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모든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 실패했고요, 또 선교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죠. 하나님을 증거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십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더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대계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11조도 잘 드립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뭔가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셨는데 대계명과 대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열심히 합니다.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거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합니다. 대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게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죠. 찐빵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죠. 열매 나무는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요. 잎만 무성하면 아무 습작이 없어. 속 없는 고기 만두. 만두를 딱 열었는데 고기 속이 없어. 이거 배신감 느끼잖아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대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것에 집중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전도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속으로. 충격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도 막 충격이 돼요. 5살 때, 6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 있는가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 몇 명 있는가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 충격입니다. 목사는 됐는데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 또 주의 종이라고 성도인들 뭐 가르치고는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는 사람 말고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몇 명 전도했는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또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대계명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충격이 안 되십니까? 날마다 그냥 부부싸움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면 정말 충격받아야 돼요. 대계명과 대사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십계명을 안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선교 사명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을 쫙 오버랩을 시켜보면 나는 얼마나 대계명에 순종, 얼마나 대사명에 순종하는가. 그러면 그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충격적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가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영혼 구원하고 제3문 일이나 여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여기에는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죽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손해버릴까 봐.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의 키워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교회들, 사도행전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신학교회들, 우리가 많은 초대교회들, 어떻게 그렇게 정말 왕성하게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영원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 기적들을 볼 때 우리 보면서 야,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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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다. 그거 보이는 열매들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요, 대계명에 순종했고 대사명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학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 가지에 헌신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대계명,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나으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엄청난 기적이다,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몰려오죠. 그러자 베드로 누구를 증거합니까? 우리가 보신 게 아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5,000명에서 5,000명의 사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이 사명 감당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명 내팽개치지 않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또 대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딱 멈춰가려고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 끝까지 계명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경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 지금 사내들은 공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이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내들을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 우리도 잡혀 죽을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시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바로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이 그 증거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수단으로 기적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전도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기도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못됩니다. 은사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도 또 은사도 활용하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 기적을 높이 삽니까? 아니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안진뱅이도 치료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했을 때 자랑해야 돼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안 되면 뭐 너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읽었죠? 시편에서. 우리가 지난 그 시편의 말씀에 몇 편에 있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하나님에게 장길자 안상홍이,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 또 한학자,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재림 메시아라고 그러죠.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막 욕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이 짓 해야 돼. 조금 전도하다가 어려우면 내가 예수 믿고 이 짓 해. 그 짓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대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보라. 지금 제자들이요 이 대사명 감당하는데 대적자들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 대사명 감당하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사도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예수님 증거했다고 봐요. 성도들은 어떨까? 믿음 약한 성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성도들, 사업에 바쁜 성도들, 세상 일에 바쁜 성도들, 도망가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기도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 왕이시요. 주 만군의 여호와 왕이시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먹으면서 그냥 밤새 소주까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십시오. 괜히 혼자 눈물 짓고 그냥 울지 마십시오. 눈물 지새우면서 밤을 새우지 마세요. 괜히 고민거리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새벽에도 부르짖는 거예요. 저녁에도 부르짖는 것. 자꾸 마음에 낙심이 올 때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25절 보십시오. 25절 시작. 또 주회장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정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주 다윗의 입을 통해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시편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장 1절과 2절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핍박하는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예수 다시 부활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도 이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멸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상황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만 잘 되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해석만 잘 되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해석만 잘 되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석만 잘 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어야 돼? 왜 이렇게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을 주는 거? 왜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는데? 왜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주일 참여 감동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말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절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주저앉게 돼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고난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 그것을 따라가는데 고난 견디다면 견뎌야 돼, 통과하면 통과해야 돼. 이것 뒤에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어. 그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면 꿈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이제 시편 119편 말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고도 오묘하고도 그렇게 깊이 있게 잘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다 써놨는지 그게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왜 내가 저런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나를 좀 그 해석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희한하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희한하게 용기를 주십니다. 희한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희한하게 힘을 주십니다. 희한하게 꿈을 주십니다.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나아갈 때 주님 그걸 읽으시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으로 비춰보고 해석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오늘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십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시편 110편이 얘기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근데 그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길은 바로 말씀의 길이다. 이번 주에 큐티 저만 했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 안 보셨어요? 왜 나만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셨죠? 인생 나그네 길 말씀의 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는 철저하게 더 말씀 묵상하십시오. 더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듣고 읽고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고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고난 좀 없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옵소서.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삶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삶의 길을 가게 없소서. 이 어려움이 있다고, 이 고난이 있다고, 이 시련이 있다고 사명 내팽개 쳐버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영원군하고 제자 사는 삶 이거 버려버리고 내 길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위험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끝까지. 대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왜 병자가 치료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왜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을요, 이 삶의 목적을, 영혼 구원함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목적을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떠나지.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니까.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시련이 와도 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난이 온다고 시련이 온다고 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거 뭐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뭐 살 길 찾아가고 내 길 찾아가고 그거는 신앙생활의 백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제자들의 길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기도,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증거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진동하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면 진동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진이 났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거든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충만을 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진동의 응답이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기도 응답받고 할 일은 뭐라고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 사명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뭐라고요?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요?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도행전의 교회,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계명에 엄청나게 순종합니다.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해요? 이게 다 자기 재산 내놓는 거예요. 자기 것 내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다고요? 신학교는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집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10명에서 15명. 많이 모이면 20명. 그렇게 모여. 그러면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뭐가 가난하고 누구는 뭐가 가난하고 누구는 뭐가 없고 막 그런 건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자기 집 열어서 모임 갖죠, 예배 드리죠, 자기 뭐 밥을 해먹이죠. 또 그것뿐이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잃어버렸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죠,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받고 있죠, 예수. 그럼 누가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요 서로 돌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목장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게 집에서 모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광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뭐 우리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도와주지는 못하겠죠. 거기까지 가면 또 이단되니까 더 심각해지니까 거기까지는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뭐 도와주는 것이 돈으로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거 그게 얼마나 격려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 얼마나 격려해요.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예?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들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격려예요. 이런 일들이 집에서 이루어지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도 헌신이 있어야 돼. 어떻게 내 집을 오픈해, 내 집을 오픈해. 아유, 바빠 죽겠는데,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해, 목장 모임을 해.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순종했던 거죠. 또 성도들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헌금을 합니다.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하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싫거나 헌금하기 싫으면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 건물을 유지하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이렇게 해서 보면 알겠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대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도와주고 또 격려로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충성스럽게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제사 잡는 일, 또 서로 사랑하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사람 보십시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이 사이프러스. 지중해에는 사이프러스 있죠?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족속이다?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본명이에요. 요셉이 본명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요셉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사도들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또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얼마나 잘했든지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로를 잘해주는지, 얼마나 격려를 잘해주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별명 바나바가 이름이 돼버렸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이 바나바가 뭐 사도들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막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 30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 재산을 다 파는 거 아니죠. 다 조금 있는 거 팔았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이걸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한 바나바. 나중에 바나바가 누구를 만듭니까?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였잖아요. 사울이잖아요. 누구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들도 이 사울이 핍박자였다가 뭐 예수님 만났다는데 아무도 안 만나줄 때 누가 바울을 사도들한테 소개시켜줍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요.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혼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수에 가서 거의 10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를 삽니다. 무명의 전도자. 무명의 전도를 살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때 너무 부흥하니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경에서 전면에 나서는 하나님 위대한 종이 되죠.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바나바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 바나바 장로님, 바나바 권사님, 바나바 안수 집사님,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처럼 주의 동을 잘 섬기고, 바나바처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바나바처럼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정말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나바처럼 교회를 섬길 사람, 바나바처럼 성도를 섬길 사람, 바나바처럼 사랑을 실천할 사람, 바나바처럼 영원 구원하고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존하신 주님 부르며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존하신 주님